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하나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그리고 해협을 건너갑니다.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기도 지역의 오산, 경기도 지역의 수원 그런 식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복음을 이제 전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 하고 이제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사기가 들려있는, 귀신이 들려있는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줍니다. 여러분, 참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뭘 하는 여자냐 하면 이제 점을 보는 여인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점을 보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신이 내려서 강신무당이라고 신이 내려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학습무당이라고 해서 배워서 점을 보고 배워서 구슬하고 그러는 이제 그 점쟁이가 있고 무당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마 귀신이 들려 점을 보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용했던 모양이에요. 점을 잘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것입니다. 그러기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게 생긴 겁니다. 점을 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보지 못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로를 고소하는 겁니다. 첫째 죄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 하는 죄목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사이비 이단 종교를 전한다.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실컷 매질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가르쳤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말이죠. 실컷 매를 맞고 아마 학자들은 40에 하나 가만 매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아마 정신 이상이 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서 40에서 하나를 감해서 매를 때리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매를 맞은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이 낙심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채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불쌍한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줘. 그것뿐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낙심해서 누워있지 않고 그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귀한 본문이에요. 그 밤에 일어나서 그 몸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마음이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또 몸도 피투성이가 되고 매맞고 욱신거리고 마음과 몸이 다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워서 한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착고가 벗어지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그렇게 되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간수가 자다가 졸다가 깨었던 것 같아요.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죠. 이런 일이 있죠. 난리도 난리가 아니 이런 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쫓아 들어와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감옥에 쫓아 들어와 봤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 보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이제 영적인 거룩성이 느껴지고 그런 거 느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막 두려워서 떨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막 영적인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바울과 하는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의 집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번 걸어 나눈 말씀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입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네팔에 가서 티베트 불교 사원을 한 군데 들렸어요. 이교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해 있는 그런 사원이라고 그래요. 아침 일찍 갔어요. 7시 한 20분 이렇게 출근하기 전이잖아요.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렇게 별로 상당히 크긴 크지만 그 주변을 도는데 희한한 걸 또 제가 봤어요. 그들의 경전을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겉에다 글씨 같은 걸 써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 돌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벽 주변에 그런 것들이 쫙 되어 있는데 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경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돌면서 그걸 손으로 대면 그 경전이 머릿속에 새겨진대요. 우리말 쉽게 그런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머리를 치면 성경책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좀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거기 와서 돌고 출근한대요. 7시 20분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밤에 비가 왔는 것 같은데 밤새도록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봐. 같이 갔던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돌아가셔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광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교회 와서 교회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출근하도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교도 참 신이 아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거 봐요. 아멘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열심이 반의 반 우리가 따라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물론 이해는 돼요. 그들은 고행이라든지 수행을 해야 뭐 공덕을 쌓는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덕, 우리의 행함 이런 것으로 상급받고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그들은 그런 수행을 통해야 어떤 신에게 좀 이렇게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는 그런 다른 종교들에게 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공덕을 쌓고 무슨 행함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상급 그런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비하면 따라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것이 분명한 것, 그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믿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죠. 이런 고난을 당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조금만 하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보세요. 그러자 이런 기적이 따르고 이런 은혜가 따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면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아버님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 가지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이 우리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이 늘어가고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석가탄신일 지난 다음 대체공휴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날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가족 구원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공휴일을 맞이하여서 또 양일의 군속들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졌을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향한 소망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질고 속에서 매맞음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원망할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 이런 기적, 은혜, 구원받는 축복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행하시는 구원과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깊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 복 있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속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해피패밀리 썬데이로 지키면서 가족들을 축복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